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 컨디션은 목소리는 조금 회복이 덜 됐지만 컨디션은 아주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되어 세워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생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으면 자기 일을 통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곤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극적인 교회가 바로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극적인 두 모습 때문입니다. 먼저는 좋은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요즘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본받고 있고 그걸 본 삼아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은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루 부러울 정도로 많은 은사가 그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다음은 나쁜 모습입니다. 내부적으로 분파가 심했습니다. 또한 천혜의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많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해안 도시 같은 도시에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거든요. 또 음란이 성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고린도라는 그 이름을 누구에 붙인다 그러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을 일컫는 대명사로 쓸 때 고린도란 그런 말을 붙였습니다. 아신 대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저 별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 많고 갈등 많고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어내어 광야를 불러내신 곳도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 속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사람을 불러내어 당신의 백성들을 삼으신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속됨이 서로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문제가 나오죠. 문제의 정도와 심각성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를 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중환자, 경환자 많이 있죠.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랫동안 풍요로운 항구 도시 문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된 교회가 바탕이 그런 게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와 부작용이 유난히 많았고 심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란 뭐냐?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그 문제를 이겨내는 공동체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넘어가는 공동체에 뛰어난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암 인자가 계속 돌아다니는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진 거거든요. 힘들고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뛰어난 영성이 그 사람들을 품고 녹입니다. 순화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만은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문제를 지적하죠. 때론 속상함을 토로하고 심한 말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고린도라는 거대한 상업도시 속에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야단을 쳐도 아주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냥 좋지 않은 소식이 아니라 황당한 소식을 들었거든요. 바울이 따라서 강하게 야단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단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쓴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야단칩니다.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 어린 충고와 야단을 친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되면 전혀 소용이 없어요. 역효과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믿어요. 열심히 보세요. 뜨겁게 성령 충만할 때도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기준과 방식이 아직도 더 세상에 가깝단 말입니다. 더 인간적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칠 때는요,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웬걸 막상 겪어보니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거든요. 저도 오늘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몇 분에게 정말 기분 상하지 않게 아주 정중하게 부드럽게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응당 흔쾌히 예라는 반응 외에는 다른 어떤 반응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혀 아니라더라고요. 지금야 다 지나간 추억이지만 그때 저도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인간관계가 바로 최고의 종합예술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예술에 속하는 영역이거든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다름 아닌 교회 리더십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리더십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리더십과의 성도와의 그런 관계성에서 이게 삐걱거리는, 이게 건강치 못한 그런 어떤 시츄에이션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편지 쓰면 서론이 나오고 인사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인사말 끝나기가 무섭게 필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아주 귀한 성도인데 이 교회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가 갔든지 누구를 보내서 바울에게 있는 그대로 현황을 보고한 겁니다. 지금 당신이 떠나간 다음에 교회가 이런 지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라 함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하지만요, 나이와 관계없이 나오는 미성숙함이 있으면 나이가 80이 돼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리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치하면 그것은 마땅한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시기합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세례를 줬습니다. 바울이 떠났는데 아볼로가 담임을 맡았거든요. 그러면 아볼로도 세례를 줬거든요. 번화한 항구 도시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했어요. 타지에서 와서 고린도 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있게 되고 출석교인이 있게 됐단 말입니다. 일종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필경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 여러 다른 지도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난 아모함의 세례를 받았는데 혹시 당신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단이 된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그 리더를 존중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좀 약간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뭐 사람이야 사람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쟤 누구야? 나는 나랑 세례 준 사람이 달라. 이 우월의식으로 발전하게 됐고요. 나름대로 논리를 피면서 같은 리더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무리를 짓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창립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제일이다 이 말이죠. 아볼로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소리야? 나는 현재 담임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말하면서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고 내가 더 나은 이 교회에 내가 더 우월한 멤버, 내가 더 열정 있는 더 중요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런 의미에 싸움 날 수밖에 없죠. 아주 나이만 어떤 사람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생전에 예수님을 봤다니까. 너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예수님 봤어? 당신들처럼 대단한 사람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럼 나는 예수파다. 이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우리 교회 신앙 프로파일을 낼 때 세례를 준 분, 침례 준 분 하면 이름을 쓰거든요. 아주 이렇게 유명한 분도 많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고 각자의 침례 세례 준 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보다는 참으로 인상 깊고 기억할 만하죠. 그분을 기억하고 나름대로 새기는 것 뭐 잘못된 것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자랑으로까지 번져서 지나치게 돼가지고 이것이 나름대로 분당을 짓고 그렇게 분파가 생기면 이건 문제란 말입니다. 왜요? 세례를 줄 때, 여러분 분명 세례를 줄 때, 저도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 내가 아무개 목사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적은 없거든요. 팬데믹 전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출석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예요. 뭐 다 미국에 있는 교회죠. 듣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파가 생겼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눠졌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부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성가대파, 젊은부파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들은 이 파벌 가장 많은 이렇게 많은 게 이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갈라진 거거든요. 근데 미성숙하면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소용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미성숙하면 내가 낫고 너는 못하다고 주장하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분파와 분쟁의 원인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이에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에게 속해야 할 사람, 속해야 될 사람들이 속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다, 아볼로다라고 말한다면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바울과 아볼로를 놓고 누가 낫다 못하다가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육체의 본능에 좌우되는 어린아이의 유치한 시기와 질투다 이 말입니다. 왜 바울, 왜 아볼로라고 파가 나뉘었을까? 생각해보면 오늘도 우리의 유치한 DNA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바울 아시는 대로 말주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솔직히 고백했거든. 나는 말에는 조란 사람이다. 아볼로 달변가였습니다. 아주 말 잘했어요. 바울이 떠납니다. 이 아볼로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말을 잘하는, 말 잘하는 건 뭐 못하는 것보다는 장점이죠. 아볼로 바울을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늘변의 바울, 달변의 아볼로 사이에서 유치한 줄서기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아무도 당시 바울도 아볼로도 보통 난처한 처지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참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하는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 바울을 보지 마세요. 나를 사역자로 쓰시는 주님을 보시라니까요. 아볼로도 보지 마세요. 그를 사역자로 쓰신 주님만 보세요. 주님이 당신들을 섬기도록 나 바울과 아볼로를 택하셨을 뿐입니다. 바울이 먼저냐 아볼로가 먼저냐 아니 그 외 다른 누가 먼저냐 이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창피한 일입니다. 이제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물론 8절이에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즉 다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Nothing without the other. 다른 사람 없으면 나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없으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너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나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한 교회 사역자들이 다 한 가지란 말입니다.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다만 기능과 역량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고유한 사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힘써 하면 됩니다. 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당한 상급이 있으니까 그 상이 있는데 뭘 시샘하게 뭘 부러워할 게 있어요. 상급, 물론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다분히 미래적이고 종말적입니다.
고로 이 땅에서 수고의 크고 작은 것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못하다며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심지어 예수파니 하는 것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이따금씩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사를 볼수록 참 기가 막히게 찬양 가사 잘 지어놨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거면 되는데 뭘 그렇게 지금 안달복달 떠느냐 말이에요. 지금 해결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먼 미래가 있는데. 그러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당시에 바울과 아볼로 또 우리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영세 기업이 굴지의 아주 대단한 회사와 그것도 인터내셔널 유명한 회사와 파트너가 되어서 작은 부품 하나, 납품 하나 했다라는 소문만 들으면요, 그 소문만 나도 그 기업의 주식 평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게 세상 논리입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이 하나님과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큰일 작은 일에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눈으로 크다 작다 구분하는 그런 미련을 떠는 거예요. 유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런 시시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크다 작다가 어디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중요하다 덜 중요 어디 나옵니까? 다 중요한 거죠. 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를 또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인생에서 부지런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삶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신앙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요, 우리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커지신다는 것,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아셔요? 하나님 이미 크시죠. 더 커지실 수 있을까? 있습니다. 사랑도 크십니다. 능력도 크십니다. 일하시는 스케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대로 확장하십니다. 무한대로 커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 일 한계가 없어요. 그냥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한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품으려고 달려가니까, 담으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무한대 확장은요, 오직 바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뉴비전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로 인해 무한히 매그니파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더 크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뉴비전 공동체로 불러주신 또 하나의 이유고 우리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확장시키는 인생, 이것처럼 수지 많은 인생 없어요.
고로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크고 작은 일, 그냥 그렇고 그런 일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기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너만 이 일을 할 수 있게 너에게 맡긴 일이다. 그렇게 알고 믿고 나가면 최고의 성도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도 다 어루 협력하여 서로를 도모하는 탁월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앞선 2장 9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온 성도가 모든 일에 온전히 하나 되어 순종하며 나가는 중에 이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리브전 공동체를 작지만 강하고 연약에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당대와 후대에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종입니다. 성도인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종입니다. 그저 평신도 서번트요, 목사 서번트요, 권사 서번트요, 부목사 서번트요. 그렇게 존재할 뿐 머리신 주님을 오직 그저 한 방향으로 잡아 생명 공동체로 구원 공동체로 가는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섬기는 종의 영성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더 주의 사랑을 배우며 더 뜨겁게 교제하며 세상과 주님을 연결시키는 귀한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래 귀 쓰이는 우리 리브전 공동체 되도록 은총을 내려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